할렐루야. 오늘 대명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샬롬.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무더운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밖에 오시면서 찬바람, 시원한 바람 다 맞으면서 오셨나요? 아무리 더위가 무덥다고 할지라도 때가 이르니 찬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 삶 가운데도 회복의 시원한 바람과 은혜의 시원한 바람과 치유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2절입니다.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3절.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4절입니다. 한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넣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아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다같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한 번 더 후렴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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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같이 예배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맑고 밝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염려와 걱정으로 얼룩진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 부르신 후에 최호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가 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예면치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추석 명절을 통해 가족과 이웃 함께 나눔을 갖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예배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온전한 속사람이 되어 현재보다 나중이 더한 세상으로 장대한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창세 전과 후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긴 무더위 속에서 가을이 역행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주님 은혜로 시원한 바람과 생명의 단비로 마른 대지를 적셔 주시고 오곡이 연걸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맛보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또한 열매와 같이 다변화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 날마다 감사로 채워지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지만 충성된 종의 생각을 접고 세상적 손익계산만 넣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전국 잔치에 참여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세우시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면교회를 지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의 교회가 감당할 것은 선교의 사명과 또한 복음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아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간다는 소명을 붙잡고 주의 나라와 세상을 확장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로부터 다윗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꿈을 꾸는 환상이 목격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주장하시는 주님, 정치와 경제, 남북 관계도 끝이 보이지 않고 오물투척으로 서로의 국익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용서와 화해의 손길로 하나 되어 주님 한 분으로 족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영과 육을 강건케 축복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가버나움 마을에서 중풍병 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나음을 받는 역사로 걷고 뛰는 기적이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소명을 받은 봉사자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날 위해 힘만 주고 예드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보았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위태롭고 불안한 삶의 순간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곳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아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땅에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우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체적 심리적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넉넉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힘든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버틸 수 있는 인내와 도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며 수시 원서를 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에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추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기간이며 또 계절이 바뀌면서 일교차가 심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우리 9월 27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8시 우리 대면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가을 야외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로셔가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목사님이 브로셔를 쫙 펼쳐주셔야 된다고 저한테 당부하셔서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 교사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을 밤에 이루어지는 음악회입니다. 밖에 보니까 조명도 설치하고요, 뭐 피아노도 가져다 놓으시고 아주 열심히 준비하십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께서 또 믿지 않는 주변의 분들 또 가족들 함께 초대하셔서 즐거운 가을 밤에 작은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전도부를 모집합니다.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2시에 우리 전도 또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또 전도부원으로 우리 지역사회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남선교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원례 일정을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후 1시에 리허설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목사님이 자기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찬양도 특별한 것이 없고 또 설교자의 설교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예배에 나가는 그 현관문에 이런 글귀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교회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끔찍하고 잔인한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하고 잔인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시발점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잘못되면 삶의 예배도 잘못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깨어지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파괴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출산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출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아담과 하와의 고백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업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채소보다 육식을 좋아하셔서 그러실까요?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해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제물의 종류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드립니까? 양을 가지고 드리죠. 그런데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했습니까? 땅의 소산, 즉 곡물로 제사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희생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벨은 곡물을 가지고 피가 동반되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가 존재합니다. 가난해서 양을 드릴 수 없을 때 고운 가루,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정확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3,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설명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죠. 첫 열매,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 예배를 마치고 제게 선물이 있다면서 밤 한 움큼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산에 갔다가 밤나무에서 떨어진 첫 열매를 땄어요. 첫 열매라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어 가지고 왔어요. 작은 알바음이지만 첫 열매를 목회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권사님의 마음과 사랑이
제게 큰 감동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목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통해 권사님이 그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 것,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이 바로 이 권사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벨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의 첫 새끼 중에 가장 좋고 기름진 양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지만 가인은 첫 열매라든지 가장 기름지고 좋은 곡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별 생각 없이 보기에 괜찮은 형식만 갖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자의 마음과 제물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모양만 갖춘 형식상의 제물만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두레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로 한 권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인즉 권사님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옮기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낸 헌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헌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기가 그 헌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더 이상 섬기고 봉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김진호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권사님 헌금을 내게 한 거요? 아니면 하나님께 한 거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교회 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께서 다시 잘 생각하셔서 내게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권사님께서 그 헌금을 돌려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분쟁이 생겨서 갈라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이 장로님이 또 나오게 된 거죠. 한 30-40명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다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그 멤버 중에 또 세 분의 장로님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낸 헌금 돌려달라고. 창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했는데 헌금 돌려달라고. 근데 교회도 작고 법적으로 소송하기에도 어렵고 계속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장로님이 그분들이 한 헌금을 내주었다는 거죠. 헌금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드리고 있나? 헌금은 목사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진실되고 참된 마음이 아니라 마치 비즈니스 하듯이 사업하듯이 자기의 실익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과 재물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준비하며 드려지는
마음입니다. 가인은 바로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보기에 괜찮으면 이 정도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지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지자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일 보면 적게는 30-40명, 많게는 60여 명 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병으로 인해 예외적인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꼭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하셨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의 집중성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부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전날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졸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지금 조시는 분은 예외입니다.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고 시간보다 일찍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준비된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가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도 보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에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으셨습니다. 가인도 안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따라 받고 받지 않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들, 삶과 전인격이 제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면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4장 뒤에 나오는 6절과 7절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그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내 앞에서 얼굴을 들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굴을 숙인 이유는 네가 죄를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죄를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이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합니까? 예배의 자세가 중요합니까? 예배의 제물이 중요합니까? 예배의 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받지 않고 제물만 받을 수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때 그 제물도 받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간영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외형적인 종교적 그 의식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과 제사가 역겹고 싫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는데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의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역겹다는 겁니다. 싫다라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 할 짓, 안 할 짓 가리지 않고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돈을 벌었으니 하나님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봉사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 집에서는 술에 취해 있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의 봉사와 그의 예배와 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7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참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167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먼저 종교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배는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의식의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는데
참된 예배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와 삶이 하나 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은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삶의 감사와 기쁨이 드러나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대표 기도는 일주일 동안 드렸던 모든 삶의 기도가 고백되어지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헌금 시간은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은 일주일간 묵상했던 그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일주일에 내 모든 삶이 농축되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직장의 사무실 책상을 예배의 자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계산대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하는 공장의 작업대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과 거실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자녀를 향한 말과 행동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공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것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똑같이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알았던 것처럼 본인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면 그 사람의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의 삶이 내 삶에 날마다 회복되는 감사와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얻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슬퍼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못한 악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고 깨닫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습관적으로 그냥 대충 하나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외와 존귀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리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보여준 예배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또한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묻힌 피가 있고 내 입에 하나님 악독과 거짓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삶과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팔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합당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내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바로 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웃과의 참된 교제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변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